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 약속대로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구체적인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징이란 말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징이라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상징으로 오늘 너는 표피를 베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될지라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상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 8식구를 구원하시고 이제 홍수가 멈춘 후에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 주시면서 언약의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신만이 아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할례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당시에 마취 기술도 없는 것이고 수술 칼이 있을 리도 만무한 것이고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뾰족한 돌로 이렇게 베어내야 하는 것, 우리로 얘기하면 서컴시전이죠. 포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할례를 상징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디안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고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숙소에서 잠을 잤겠죠. 쉼을 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그 아들들을 표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방 여인 십보라가
아들들에게 꼭 할례를 베풀어야 될 것인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장하도록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아들들을 할례를 해야 될 것을, 그래서 할례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할례를 마치게 될 때에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리라. 오늘 수치를 떠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할례를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의 상징인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의 삶, 수치의 삶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선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에도 겉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거죽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할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일으킴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할례요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받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은 세례 받은 분들만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내 안에 할례의 증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선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결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성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확인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표피를 자르는 할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례 자체는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와 비행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선박에 물건을 실어요. 화물을 실어요. 오늘 선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화물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르는 거예요. 그 목적은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는 것이지 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례는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수단이고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러한 나로서 이제 옛날에 어떠한 나의 지식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가문이나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생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alk before me, 오늘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내 앞에 걸어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업적을 남긴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죽지 아니하고 산 채로 승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하게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수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믿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적은 것이지만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25년 후에 이루어졌죠. 100세의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25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 주세요, 이렇게 25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 달이나 2달 기도해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포기하고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으시는가 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에게 이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 11절에 내려가면 너희 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자손 대대로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어서 그 세례를 받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러나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세례를 주게 될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입교의 예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의 할례인 유아 세례를 받게 하지만은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될 수 있도록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마음의 할례에 이를 수 있도록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 내 자녀가 믿음으로 양육되도록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기도하는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반드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내 자신이 순결하고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희생이, 그 십자가의 증거가 나에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환경과 내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짐하며 성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들이란 말은 뭐예요? 순결하단 말이에요. 퓨러티란 말이에요. 오늘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들이 신앙을 가졌는데 영국에서 핍박을 받죠.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에 온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겁니다. 미지의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이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땅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작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의 나라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물질이냐 신앙이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믿음 심어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이 시대에 물질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대대로 물려주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